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 anxiety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을 잠깐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 시대가 참 아주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역설적인가? 여러분 역사상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죠. 자기의 자존감을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셀프 이스팀을 최고로 높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그 자존감을 막 높이고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생명을 없애는 그러한 자살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셀프 이스팀을 높이는 것 그거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스크린에 먼저 나왔던 그 책이 이 문제,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한 우리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왜 불안을 느끼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 결핍 때문이다.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열심히 사는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마음껏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활동의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책의 한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서 늘 외부로부터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사람 무시하는 거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동료 한 사람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거나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반면에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해졌는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한가 하니까 누가 그냥 나에게 인사하는 것, 나를 그냥 무시하고 인사만 안 해줘도 마치 마음이 시커멓게 멍드는 것처럼 큰 상처를 받는데 동시에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만 해도 누가 나에게 작은 관심을 표현해 주기만 해도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환희해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사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 풍선에 비유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풍선. 우리 이번에 BBS 하면서 풍선 많이 불었는데요. 지금 교회 곳곳에 풍선 걸려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죠. 시간 지나면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 이 작가는 그것을 무시라고 표현했는데 이 무시라고 하는 작은 바늘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 마음에 있는 풍선에 있는 바람, 사랑이라고 하는 바람이 싹 빠져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그래야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철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짧은 말씀이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없이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잠깐 살펴볼 때 여러분, 참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힘껏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분명하게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절 뒷부분에 내가 쉬지 않겠다.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는가? 너희들의 의와 아름다움과 너희들의 영광이 밤하늘에 빛나는 횃불처럼, 어두움 가운데 활활 타는 횃불처럼 밝게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겠다. 나의 시온을 위하여, 시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겠다. 2절 뒷부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 한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관, 크라운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관이다. 제가 이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이 참 실감나게 더 좀 클리어하게 번역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a stunning crown,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그렇게 빛나는 크라운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참 기가 막힙니다. jeweled gold cup, 보석이 꽉 박혀 있는 금으로 된 컵, 골드 컵. 그런데 held high,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져 있는 골드 컵. 보석이 박혀 있는 골드 컵.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우승팀이 뭐 합니까? 그 컵 세레모니 하지 않습니까? 우승한 다음에 그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컵을 높이 들죠. 혹시 최근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자랑, 한국 축구의 영웅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한 번도 우승컵을 차지를 못했는데 처음으로 큰 경기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 팀의 주장, 토트넘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분위기를 막 잡은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 하고 컵을 높이 드는 그런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보석 박힌 금 컵이다. 누가 하나님의 왕관이라고요? 우리 보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이 손으로 높이 들어서 봐라, 나의 영광을 봐라 라고 들어 올려주시는 이러한 존귀한 크라운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또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여실히 나타나는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세요. 4절.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불렸다. 버림받은 자 그리고 황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가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하시죠. 그 이름이 무엇인가?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히브리어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뜻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입니다. My delight is in her. 굉장히 큰 의미가 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죠. 그녀가 나의 기쁨이다. 뷸라라고 하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도 결혼한 여인, 사랑받는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이 남자, 이 남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나의 모든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She's my delight. 저 여인이 나의 기쁨이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특히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두가 다 잘 아는 이름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퀸. 아마 그 여인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버지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야, 내 기쁨은 너에게 있다, 딸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어준 것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여인이 잘 자라서 왕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의 퀸이 되어서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이름, 너희는 나의 크라운이다. 너희는 내가 내 손에 높이 올려둔 나의 우승컵이다. 너희는 나의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6절과 7절을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쭉 나왔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여러분, 파수꾼은 성벽 위에 높은 곳에 서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위험이 닥쳤다 하면 그것을 알리고,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파수꾼은 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와치하고 그리고 알립니다.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계속 잠잠하지 않고 나에게 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말해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영어로 remind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reminder입니다. reminder. 기억하시게 하는 자, 중요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자.
근데 이것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주석서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포지션, 오피스가 타이틀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인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여러분 왕이 챙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깜빡하면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 히브리어로는 함마츠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왕에게 리마인더 해주는 사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그 가까이에서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해주는 어떤 비서, 세크리테리의 역할을 아마 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리마인드, 끊임없이 나에게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말해줄 사람들을 내가 세워놓았다. 무엇을 리마인드 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내가 파수꾼을 세워놓았다, 내가 리마인더들을 세워놓았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나의 왕관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행여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봐 내가 끊임없이 나에게 리마인드 해줄 파수꾼과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놓았다. 여러분, 셀폰에 여러분 알람 기능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깜빡하고 놓쳐버릴까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알람들을 세워놓습니다. 이런 알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깜빡하실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깜빡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뭐 일정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미스해버리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죠. 알람 역할을 하는 사람, 리마인드를 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파수꾼들이 있지, 너희들 왕궁에 왕에게 중요한 일들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있지, 내가 그러한 사람들 세워놓아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잊지 않고 쉬지 않도록,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재촉해주고 나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세워놓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들, 표현들을 쓰시면서도 알려주시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확실하게 못 박아 놓았다. 절대 너희들을 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밤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이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를 이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이 정도까지 귀하게 여기십니까? 최근에 그 사람의 중요함, 그리고 사랑의 중요함, 사랑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참 잘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던 드라마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한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참 영향력이 있게 됐는지요. 그 권위 있는 잡지이죠, 타임 매거진에서 이 드라마를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에 숨겨져 있는 의미, 한국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애틋한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근데 이 기사의 영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이요,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고요,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그 영어 제목이 저는 이렇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입니다. 아셨어요? 영어 제목이 이래요.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영어 표현에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여러분 레몬을 씹으면 어떻습니까? 인상이 그냥 찌푸려지고 얼마나 씁니까? 그러니까 아주 씁쓸한 그러한 레몬을 당신에게 줄 때 make lemonade, 그것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냥 레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말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더 맛있는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버리라라는 거죠. 근데 레몬 대신에 탱저린으로 바꿨습니다. 귤로.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배경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나는 귤로 아주 재치 있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직 아내밖에 모릅니다. 오직 아내밖에 모르는 애처가가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딸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또 딸 바보 아빠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쉬지 않고 무쇠처럼 자기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좀 수고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또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에게 가슴 철렁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애지중지 예쁘게 키운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남자친구가 그냥 딸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이렇게 내키지 않은 그러한 표정이 그냥 역력하죠.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에 술을 잔뜩 먹습니다. 딸이랑도 또 그 남자친구하고도 같이 술을 잔뜩 먹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결혼을 허락하고 남자친구 그 사위에게 이제 딸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는데요. 마지막까지도 그 마지못해 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 혀가 꼬인 그 말로 예비 사위가 될 그 남자에게, 이 남자 주인공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의 남자친구 이름이 극중에 박충섭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박충섭. 박충섭이 너는 네가 뭘 받아가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요. 네가 뭘 가져가는지 아냐? 네가 뭘 받아가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의미였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 나의 모든 것, 헵시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었다. 그 딸을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에게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봤던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사실은 이 한 대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이스라엘이 나의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나의 아름다움이고, 너희가 내가 높이 든 나의 우승컵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너희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고 앞으로도 일하겠다. 너희가 나의 천국이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경학교 VBS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수고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참 그 섬기시는 분들, 우리 발런티어들, 우리 선생님들, 또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볼 때마다 너무 숭고한 모습에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참 마음이 좀 겸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일을 좀 잠깐 나누고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제가 VBS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뭐 오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제 오피스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방 맞은편, 제 방 건너편에 유아부 VBS 마지막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유아부 전도사님, 우리 신보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목소리가 계속 귀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어린애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시는지, 벽 2개를 뛰어넘어서, 저까지 오려면 벽이 2개 있거든요. 벽 하나 뛰고 뒤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지 그 신보의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시나 궁금해서 몰래 봤습니다. 몰래 바깥에 서서 그 창문 틈으로 살짝 봤는데요. 여러분, 밖에서 보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벌러덩 누워 있고요. 우리 유아부 부모님들 아마 그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어떤 애들은 전도사님 설교하고 있는 그 앞에를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전도사님과 반대쪽 바깥에 있는 그 창문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중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산만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보의 전도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에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우리 성도님에게 그 상황을 좀 알려드렸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유아부 아이들 저렇게 집중을 안 하고 안 듣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생명 다해서 말씀 전하시더라. 나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편한 상황에서 설교하는가, 참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습니다. 어른들은요,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안 들어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듣는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제가 들어봤더니,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베드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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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외치시는 겁니다. 유아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애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았는지 제대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누워있건 말건,
아이들이 딴짓을 하건 말건,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건 말건 그냥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사랑한단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또 찾아오셔서 또 주님의 일을 맡겨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계속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일종의 좀 그 계시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 보면 쟤들이 뭘 할까 싶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얼마나 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겠습니까? 우리가 2, 3살짜리 보는 그 차이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차이, 그 레벨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읽을 때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이다. 드라마 대사를 다시 옮긴다면 너희가 나의 천국이다. 너희가 나의 천국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유아부 자녀들처럼 그냥 널브러져 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쓰러져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산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모로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사실은 얼마나 참 보잘것없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같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준다.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국,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영원한 영광과 사랑을 누리셨던 그분을,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국,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천국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천국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품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문장이 있죠. God is most glorified.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제?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